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함께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부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져갑시다.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난주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7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생명의 최종, 최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핵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부활의 일요일은 성금요일 뒤에 찾아옵니다. 카프라이탁 없는 오스터존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믿고 기다린다면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할 생명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을 유언이라 합니다. 말을 남긴다는 뜻이죠.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때문에 남겨진 말은 살아있는 자와의 소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남기신 7 말씀은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신 부활, 영원한 삶과 소통하는 길이요 이정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7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죽은 이들, 만남이 제한되고 스스로를 격리해야만 하는 우리들, 요즘은 날마다가 사순절이요 고난주간이요 성금요일 같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이 하신 마지막 7 말씀이 날마다 수도 없이 쓰러져가는 생명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상실의 아픔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이때를 견뎌낼 뿐 아니라 극복하게 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통과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의 입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말들도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남겨지는 말, 쓴 뿌리가 아니라 영원한 삶과 소통하는 도구로 변화되고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7 말씀 중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대로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이 지금 어떤 상태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웃고 떠들고 조롱하고 장난칩니다. 골고다 언덕 뜨거운 대낮의 햇살 속에 땀과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로마 군인들,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 저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대화,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도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사형틀, 십자가에서 당하는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그분이 하신 첫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였습니다. 그 끔찍한 처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오실 때에도 우리의 용서를 위해 오셨고, 가실 때에도 우리의 용서를 빌면서 가셨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상의 마지막 7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용서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최우선입니다. 용서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사신 다른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이해는 더욱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살인자들까지도 용서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남이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도 용서 받으리라고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있으며 용서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가 최우선이라면 우린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용서받을 것이라면 굳이 왜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럴 필요 없잖아. 거짓, 사기, 증오, 차별, 폭력, 살인, 전쟁, 뭐든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주님의 용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하는 일들 어차피 다 잘못되면 용서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대충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엄숙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살해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고난주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이 끔찍한 행동을 감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자유조차 허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살인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임 당하심을 잊어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아들이 비는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절 일요일에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용서가 부활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용서해 주실 테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징벌과 죽음 이외에는 다른 무엇도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바로 거기에 우리의 한계점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이, 해왔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게 된 상황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앞에서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아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대신 탄원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회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그 길을 하나님께서도 마련해 주실 수 있기를, 용서를 통한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실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순서가 있습니다. 용서함이 없다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내미는 손이 진정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고 승리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치루시면서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의 은총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용서가 있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 참 고약하고 괘씸한 사람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간구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실 수 있기를, 진정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마침내 부활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고난주간 우리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주간 주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에 도움이 되는 음악 한 곡 소개해 드립니다.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십자가상의 7 말씀 Die sieben letzten Worte unseres Erlösers am Kreuz 라는 곡이 있습니다. 꽤 알려진 오라토리오이기도 한데 이 곡이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상에서의 7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데 있어 반려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상에 여러 곡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좋은 곡 선택하시기 바라고, 구역장님 통해서 또 카톡으로 전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